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르지 못하더라도 쳐다는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이라도 말입니다. 못 올라가더라도 쳐다는 봐야지요. 쳐다보지 않는 나무를 어떻게 올라갈 수 있으며, 또 만일 안 쳐다보고 올라간다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내가 세운 내 인생의 목표, 그 목표는 분명해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주시하면서 그 길을 향해서 직선적으로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그것이 바로 내 일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철학적인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정체, 현재적인 정체만이 아니라 미래에 있는 그 이상적인 자기 모습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을 인도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인생을 안개 같다든지 연기 같다든지 혹은 나그네와 방랑자 같이 여기면서, 또 더러는 자기 자신을 아주 학대하면서 자기 자신을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평가한다면 그의 오늘의 생이 어떠하겠습니까? 따라서 나로서의 그 생의 바른 정체감, 결정적으로 내 삶을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바라본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마침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자기 자신, 그것을 바랬습니다. 자기 자신으로서의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자기 자신, 그것을 자기 정체로 세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렇게 평생 살아가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목적이고 그에게 충성을 다하고 십자가만을 높이고 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 길을 그는 숙명처럼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운명처럼 여겼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시는 대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내가 택정함을 입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그는 숙명적으로 자기를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포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경주자의 모습으로, 마치 운동 경기 선수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 고린도 도시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부유한 헬라 도시였습니다. 큰 항구였습니다. 그리스에서 두 번째 큰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경연제로 큰 올림픽 경기와 같은 큰 경기가 바로 도시국가 간의 경쟁으로 이 고린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50km가 떨어진 그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곳에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가 있습니다. 이 아테네는 올림픽 경기의 발생지였습니다. 그 당시 오락이라고는 운동 경기뿐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은 아마도 해마다 큰 운동 경기를 구경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운동 경기에 아주 익숙한 고린도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운동 경기를 하나의 상징으로,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을 묘사했던 것은 매우 효과적인 설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운동 경기자, 적어도 그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 싸우며, 무엇을 위해 싸우며, 왜 싸우느냐,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뛰고 있느냐, 그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한다. 썩을 멸류관. 사실로 그렇지요.
참편도 되고 또 유명해져 봤자 마지막에 보면 그저 썩어질 면류관입니다. 별로 시원스럽게 그렇게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경주자라는 것입니다. 다름질하라, 뛰라, 상을 얻기 위해서 뛰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름질하기 위해서 향방 없이 아니하고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향방 없이 흐리멍텅한 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직선적으로 그렇게 달려가야 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 보시면 허공을 치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헛된 수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허우적거려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경기여야 됩니다. 분명한 경주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싱하는 선수들이 보면 허공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처럼 힘든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힘이 다 빠진답니다. 내가 쳤으면 상대방이 마저 주어야 되겠는데 이게 맞지 않는 주먹을 휘두르는 것처럼 힘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이지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요사이 TV를 보면 격투기를 중계하는 그런 장면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링에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 보면 참 철장 같은 데 아예 가둬놓고 그렇게 싸움을 붙이더라고요. 어떨 때는 정말이지 보기에 너무 끔찍하고 흉할 때가 있습니다. 뭐 멍이 드는 정도가 아니라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피가 여기저기 튑니다. 제 아내는 그런 장면을 볼 때 정말이지 질색을 합니다. 인간이 저렇게 미개해가지고 왜 저 철장에 붙여서 저렇게 죽이게 싸우게 하느냐,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그 장면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히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 선수들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렇게 피투성이가 돼서 서로 죽일 듯이 싸우지만 그렇게 힘들게 겨루다가도 경기를 맞추는 공소리가 땡 하고 나면 그 상태로 스톱입니다. 그리고는 또 끌어안고 악수하고 등을 두드려 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피투성이처럼 싸울 때가 있지요.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를 때리고 있습니까? 왜 싸우고 있습니까? 땡 하고 끝날 때 그 후에 그거 물어뜯겠다고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란 말입니다. 그 모습이 아름답더란 말입니다. 사실은 아프라고 때린 것이 아니에요.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다만 힘을 겨루고 있을 뿐입니다. 정신력을 겨루고 기술을 겨루고 인내력을 겨룰 뿐이지 지금 저 상대방을 향해서 죽이라고 때린 것이 아니에요. 향방 없이 때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향방이 분명하고 지금 목적이 분명하고 개념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일을 합니까? 돈 번다고 돈 때문에 버는 것 아니에요. 새벽부터 아침까지 열심히 일하지만 뛰기 위해서 뛰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출세한다고 해도 출세를 위해 출세하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분명하고 싸움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또한 최종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아시는 대로 이번 목요일 우리 고3 학생들 수능고사가 있습니다. 간혹 저는 저희 교회 옆에 학원이 있으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을 붙잡고 뭘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특별히 이제 고3 학생들까지 물어보면 종종 어이없는 대답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너 앞으로 커서 뭐 할 거냐? 목사님 대학 들어가야지요. 무슨 과 들어가고 싶냐? 아니 들어가는 대로 들어가야지. 눈치 작전해서 그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학 입시가 생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까? 더 시원치 않는 대답도 있어요. 들어갔다가 중퇴를 해도 좋으니까 좋은 대학, 내가 바라는 대학 들어만 가면 더 이상 한이 없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온 세상에 어떻게 이런 싸구려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학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까? 많은 수단 중에 하나지요. 파이널 골, 마지막 목표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 아이들 돌잔치 같은 걸 인도할 때가 많고 또 결혼식 주례를 할 때가 많습니다. 돌잔치를 이렇게 인도할 때 보면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잘 차려서 먹으면서 가만 보면 아이들은 모르는데 어른들 그저 자기들 좋으려고 음식 많이 차려서 드시는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아이들한테 이상한 또 한복 입혀가지고 애들 괜히 울기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좋은 음식 먹으면서도 사실 속으로는 다른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굉장하게 시작하면 뭐하나 끝이 좋아야지 그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지 생일이 문제입니까? 결혼식이 문제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장례식이 좋아야 됩니다. 중간에 뭐 그런 거 요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어요. 유달리 결혼식을 호화스럽게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좀 걱정스러워요. 이 결혼 무사할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좋아야지. 끝을 아름답게 맺는 것이 중요하지 뭐 중간에 있는 그 의식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목표는 결코 현재일 수가 없습니다. 목표는 미래. 여기가 아니라 저기란 말입니다. 보다 더 멀리, 보다 더 높게. 처음 1등한 것 아무 소용 없습니다. 중간에 달리는 거, 잘 달리는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최종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 바른 목표를 세우고 다름질하는 그런 경기자가 되어야겠다는 말입니다. 또한 오늘 성공적인 경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칙하지 말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경고장 많이 받으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경고장 너무 많이 받아서 실격 바로 직전에 있는 분들 많습니다. 아슬아슬합니다. 한 번 더 반칙하면 실격입니다. 위기에 사는 인격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대로 버티고 나갈 수 있을지 문제입니다. 만신창이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 경고가 있습니다. 정 코스로 반칙 없는 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반칙을 하느냐? 왜 바로 살기가 힘드냐? 목적만 생각하고 그 과정과 코스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게 와서 배우라. 부활의 승리를 맛보려면 골고다의 언덕으로 가야 됩니다. 지름길로 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 받을 것만 생각하고 그저 승리 자체에 너무 관심이 많으면 반칙이 많아집니다. 운동 경기 볼 때 해설자가 그러더만요. 저 사람 이길 생각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반칙이 많다고. 옳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승리가 따라오는 것이지 승리 자체에 너무 신경 쓰고 집착하는 순간에 그저 운동 경기는 반칙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칙을 반복해서 실격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승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요행이 아닙니다. 지름길 없습니다. 연습량의 결과가 지금 심판받는 것이 경기입니다. 공부도 그렇습니다. 공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신학생들 중에서 제가 극동방송에서 한 5년 동안 영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은 진행하지 않습니다만 많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교수님, 영어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미국에 몇 년 공부하셨습니까? 몇 년 미국에 살면 영어를 그렇게 잘할 수 있겠나요? 그때 제가 대답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나는 동대문구에 살 때 영어 배웠지 미국 가서 영어 공부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 여기서 못하면 거기 가서 못하고 여기서 잘하면 거기서 잘하는 거지. 생각해보라고. 한국 사람 중에서 한국말 다 잘하냐고. 책을 많이 보고 글을 많이 쓴 사람이 한국말 잘하지. 한국 사람 중에서도 한국말 잘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고. 미국 가보시라고. 미국 사람들 중에서 영어 잘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여기서 공부해야지. 미국 가서 영어 공부할 생각이라면 아예 그 생각 자체가 망조다.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공부해서 남줍니까? 공부하는 사람 전격적으로 꾸준히 공부해야죠. 우리는 적당히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원칙대로. 자, 이제 법칙을 몸으로 익혀야 됩니다. 빈둥빈둥 놀다가 이제 시험 때 돼서 벼락치기로 하룻밤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시험 보려고 시험장에 나가고 나니까 이제 시험장 나서면서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일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구 인생인데, 누구를 위한 공부인데 꾸준히 자기를 위해서 훈련 중에 공부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는 대로 살다가 죄송하지만 어느 날 철야기도 한번 하고 그 다음날 목사 되겠답니다. 이게 문제예요. 신앙생활, 경건생활도 바른 코스가 있습니다. 바른 과정으로 훈련을 쌓아가야 됩니다. 여기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명백히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절제한다. 영어 번역으로는 exercise for self-contro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훈련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한 자는 경기에 나가보나 마나죠. 경기에 싸울 자격이 없습니다. 어떨 때 보면 어떤 유명한 선수인데 경기에 참패했습니다. 챔피언인데 졌습니다. 그 다음날 그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선수가 그 전날 술 마셨다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진 사람 참패할 수밖에 없죠. 자, 인내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납니다. 올림픽 경기서도 보면 어느 경기는 5분 만에 끝나더라고요. 아니 2, 3분 만에 끝나는 경기도 있더라고요. 2, 3분 만에 경기 끝내고 금메달을 목에 거는 선수들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3분입니까? 그게 5분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공들였습니다. 수많은 시간 훈련과 노력으로 그 결과로 오늘 영광을 누리기에 그 선수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 선수에게 박수 보내야 됩니다. 그 많은 시간 젊음의 정욕 다 이기고 수많은 시험, 유혹 다 이기고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그게 3분짜리 경기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싸움, 이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이기고 타성을 이기고 게으름을 이기고 때로는 과거로부터 오는 가책도 이기고 교만도 이기고 이기심도 이기고 인색함도 이기고 허영심도 이기고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길 때 우리가 싸움에서 마지막 승리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맨 마지막 절 27절에서 자기 경험을 근거해서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다른 사람 다 구원하고,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엄청난 역사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다 구원하고 자기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특별히 목회자가 된 저로서는 이 마지막 27절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다른 사람 승리 구경하면서 자기 자신의 승리로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칭찬받으면 착각하기 쉽습니다. 조금 억울한 말 들어도 정신 못 차립니다. 안절부절합니다. 또 어떨 때는 조용한 때가 있어도 그만 그 조용한 때를 선용하지 못하고 멍청해져서 그래 정신 못 차립니다. 똑바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남을 위해 많은 일하고 남을 위해 전도했습니다. 교회를 위해 어떻게 합니다만 여러분 잠깐 멈춥시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 많이 하다가 자기가 시험에 빠지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느새 실격자가 돼가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남편이 잘 믿는다고 내가 따라서 잘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훌륭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내가 곁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 구원은 내 것이요 내 경건은 내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을 전도하여 구원으로 이끌었지만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힘써야 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않으면 실격자가 될 테니까.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고로 승리는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경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침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원문으로 보면 더 처절한 얘기입니다. 둘라고고라는 말인데 둘로스라는 말은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종을 길들인다는 얘기예요. 우락부락한 청년을 자 노예로 데리고 왔습니다. 말 듣겠습니까? 쇠사슬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종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쇠사슬을 다 풀어놔도 주인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엄격한 강한 훈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나운 말을 길들이듯이 이 더럽고 비틀어진 자기 인간성을 길러야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겠다. 왜요?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되었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라. 다소라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 몸을 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 일을 안 하면 안 할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이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멍에가 있습니까? 짐이 있습니까? 무게를 묻지 마세요. 내 멍에와 짐만큼 나는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사를 지낼 때 늘 돼지머리가 고사상에 올라오잖아요. 그것을 연구했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주인이 하루는 물었대요. 좀 잘 잔치상을 차려야 되겠는데, 근데 그 중에 제일 우직한 놈이 소 아니겠습니까? 소에게 물었답니다. 소야, 내가 잔치를 해야 되겠는데 고기가 필요하다. 너를 좀 잡아야 되겠다. 그러시지요, 주인님. 저를 잡으세요. 그런데 저를 잡으시면 밭은 누가 갑니까? 말이 되거든요. 또 신실한 충실한 개한테 물어봤습니다. 개야, 내가 너를 좀 잡아서 고기로 좀 써야겠다. 그러시지요, 주인님. 그런데 저를 죽이는 건 다 좋으신데 그러면 도둑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돼지에게 물어봤답니다. 돼지가 대답할 말이 없어서 그 다음부터 고사상에는 돼지머리가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할 일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전에 나를 살리는 일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고자 한다. 많은 사람을 구하는 일, 그 그리스도의 일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 이 못된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란 게 참 이상합니다. 새벽기도 하나만 놓고 생각해 봐도 이상한 것은 4시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8시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10시에 일어나도 피곤한 건 마찬가지예요. 괜히 조금 덜 잤다는 기분뿐이지, 좀 많이 잤다는 기분뿐이지, 사실은 많이 잘수록 더 피곤해요. 더 무거워져요. 이 몸, 이거 못 돼가지고요, 잘 길들여야 됩니다. 놔두면 엉망됩니다. 24시간 다 자도 피곤한 거예요. 길들여야 됩니다. 하자는 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새벽 기도도요, 적어도 한 7년은 몸에 이게 배워야 됩니다. 요즘 교회마다 유행처럼 뭐 특세 그러는데, 특세가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특별 새벽 기도회, 그걸 특세라 그러더라고요. 본교회는 특세가 없습니다. 왜요? 평생 새벽 기도 안 했는데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 하면 오후 되면 몽롱해집니다. 40일 해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7년은 해야 몸에 뱄니다. 여러분, 내 몸,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요만한 일만 하더라도 7년 걸려요. 그저 하루아침 결심해가지고 해결하시려고요. 우리의 몸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마음이겠습니까? 진실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내가 바라는 바 바람직한 마음, 이거 하나 훈련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할 일 안 하면 안 할 일 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분, 이만큼 내 몸뚱이랑 같이 살았으면 이 몸 알만큼 알지 않습니까? 내 몸은 어떤지 잘 알잖아요. 똑바로 길들여야 됩니다. 좋은 몸 별로 없어요. 이 육체는 아주 못된 육체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로 압시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겠다고 하는 이 바울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걸 다스려서 강하게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길들여 가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향해 중단 없는 경기를 하게 될 때 바로 그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영원한 면류관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